에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라 1장 말씀 전체를 보는 시간 가질 바랍니다. 이 시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는 BC 한 538년 바사왕이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으로부터 그걸 이제 내린 것부터 시작해서 BC 444년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제3차 포로귀환 직전 곧 제2차 포로귀환 시대까지를 이 역사적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이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헤롯 성전은 사실은 제2성전의 확장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된다고 해야 되겠지만 다시 재건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이 개혁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중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계속 강조한 책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시고 계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제2차 포로기한을 하고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제 지금 보는 게 1장, 2장을 볼 겁니다.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제1차 포로귀환과 그 귀환자 명단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은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 귀환자 명단입니다. 사실 명단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되게 그게 중요한 어떤 뭔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1장입니다. 1장 역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귀환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가하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11절은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기명을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1차 포로귀환을 한다라는 사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기적적인 일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중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다니엘이 바사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포로귀환에 대한 것들을 다 어찌 보면은 밑에서 준비한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직접 이루는 인물은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고레스 왕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바사 왕 고레스가 그가 왕으로 즉위한 원년에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가하는 칙령을 원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사가 결국 또 구속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이게 이제 메대는 다리오고 그 외삼촌인 격이고요. 그 밑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왕인데요. 결국 하나로 바사로 되는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이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은 사실은 이 그때부터 16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서 이 이사야 44장에 나오고 45장에도 좀 나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이게 바사 제국을 세울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진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여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으로 예언한 70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때부터 시작해서 딱 70년이 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재건을 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BC 한 538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 자체가 구속사를 이루라는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솔직히 칙령에는 딱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걸 선포하고 이것을 아마 그 신하들이 이대로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모든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하듯이 적어놨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선포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칙령에 대로다면 못 오거든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래 그 칙령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 칙령에는 뭐라 되냐면 고레스는 제국 내 피종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식민 통치의 일환이다라고 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 자체적으로 허용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게끔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C 537년에 이제 이게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11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고레스가 성전의 기명들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뺏어서 창고에 놔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좀 돌아오는 부분들이 나오죠.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결성됐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일어나기 있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같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가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안정을 찾았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 메데바사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요 막 주었다는 거예요. 꼭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있었던 어찌 보면은 노예로 있었던 것에 대한 걸 다 받아 나오게 애굽으로부터 받아 나오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산당에 두었던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종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제 1년이 지나서 가지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이 모든 그릇들을 갖고 가죠. 여기서 지금 볼게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이 인물이 다른 인물이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세스바살은 이 스룹바벨의 숙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까처럼 숙부와 조카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도해서 데리고 갔지만 결국 성전을 건축한 것은 스룹바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없어요. 이미 언약궤는 어디 사라져 버렸는지 언약궤가 지금 그 고레스가 준 것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헤롯 성전에서도 언약궤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언약궤가 없이 그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들이 사실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릴 만큼의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보로고 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봉우리를 앞으로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뭐냐면 이 포로 귀환입니다. 그 다음 봉우리가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 봉우리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계속 예언서에서도 이어지고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새 일이 시작됐고요. 그 응답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오늘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정말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달라고 시간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